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갔죠? 두로와 시돈 지역이요. 그래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어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쉬려고.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지난주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거기에 쉬러 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 매몰차게 거부했죠. 내 자녀에도 떡 다 못 먹이겠는데 이방인 너희들에게 줄 떡이 어딨냐? 없다 이랬잖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했죠?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은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에서 나를 주십시오. 그래 나 개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개가. 개, 돼지. 아주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주 쌍욕이나 마찬가지라 돼지 취급해버리고 개 취급해버리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받아들이죠. 왜요? 살려야 되겠니까 내 딸.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아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모욕적인 거, 내가 어떤 창피함이, 내가 뭐가 소중히 합니까? 내 자식이 죽는데.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면 갈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당신 하나님 먹도 안 되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고통 있게 하고 고통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번질 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얻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 퀴리오스거든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뭐죠? 구원자, 모든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지난주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배격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갖다 고백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요? 예수님 사역을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녀의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다 맞다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뭐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설교 들을 때만. 저도 아파요. 저도 그런 열매 많이 없거든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자꾸만 열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돼.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 시작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잖아요.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세 번째 땅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해결되면 돼요. 아,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응?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그럼 이것은 뭐야?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그 앞에 읽으면 되지.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나오죠? 네?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지금 영적으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걸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숨기시고 누구에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죠? 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자들. 사도 바울이 작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학문이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그 율법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율법을 다 띈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제자로서 이제는 율법 학자가 될 최고의 자리가 올라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 구걸하는 자다. 근데 바울은 뭐죠? 이름 뜻이 작은 자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 성경 보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슬기롭다 생각해. 자기가 잘한다 생각해.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린아이가, 우리 하진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하진이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삽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 먹어야 살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자기가 지혜롭고 슬. 아유, 예전에 난 직분이 뭐까지 했어. 예전에 뭐 어땠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숨겼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그 부모에게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고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께 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근데 예수를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알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세요? 아멘.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창조자. 그러나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헐벗고 가난하고 제일 낮은 자의 그런 삶을 사신 분 예수라.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런
그런 예수를 알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기에 감격하고, 예수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랑은 이제는 조금 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그러면 어떻게 살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될까요? 이런 고백.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까요? 결국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로. 27절에 보세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계시가 뭐예요? 말씀. 27절 하반절 다시 한번.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아들을 알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자 25절 다시 돌아가면, 이것을 지혜롭고,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28절 전도하는 구절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다 빼보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 갖고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전도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죄잖아. 죄. 그 죄에 눌려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 갖고 막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등산도 해보고, 뭐 레크레이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안 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로, 주님께로 오라. 왜 안 와요? 집사님들 왜 주님 앞에 알아요? 안 오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죄인을 알 때에 주님 앞에 가.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뭐, 내가 뭐 도둑질이야. 이런 개념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오냐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진 자구나 아는 자가 주님께 갑니다. 그때 주님이 너를 쉬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쉼이 뭐죠? 안식이에요. 안식. 여기서 이 쉼이 안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 안식은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서 해결 받을 때에야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쉼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행복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로 안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쉼은 내 안에 있어만이 없다. 두 번째 보세요.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마지막이 뭐냐면 쉼을 얻으리라. 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쉼이 평안이 와야 될 거, 안식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오래 쉰다고 여러분이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어디입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집사님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그러니까 결국은 29절에도 말씀해서 우리가 다시 돌리면 왜 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않으려고. 그거 매지 않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노트 정리해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앉았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 배워야 돼요. 주님이 뭐랍니까? 배우라잖아.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지금 아들의 문제니? 네 병의 문제니? 너 어떤 문제니? 그 너에게 주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야. 사실 가장 큰 멍에를 메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짊어진 멍에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멍에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멍에와 짐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의 짐을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다 해결해 준다. 아니야. 그 전도는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다 해결돼요. 이런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멍에 자녀 문제입니까? 뭔 문제? 어떤 육신의 즐거운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그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 때 그런 아픔의 기적들이 어떻게 다 있잖아. 다. 표적들이 다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날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죽기 전에 말씀하시잖아. 제자들에는 지금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이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라만 달아지지 뭐 물질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위가 높아졌어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은 근심이 생깁니다. 아니 이래놓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3년 6개월 맨날 따라다 뒤치다거리 나오고 뭐 500년 기적에 뭐 빵 부스리나 죽고 다니고 뭐 귀신 있는 사람이나 되면 뭐 이렇게 뭐 들렸습니다 말이나 해줘야 되고 뭐 떡버블이 하나도 없잖아. 쉽게 말해서 뭐 생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런 소리 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야 예수님 믿으면 막 이렇게 부자 돼 이런 말을 여러분은 혹시 하세요? 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갈 만한 건 뭡니까? 높아지는 거. 세상에 주는 건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힘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세상이 열광하는 것을 내게 기대하지 마라. 한번 써보세요. 세상이 열광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지 마. 너무 외모찬 거야. 세상이 열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나에게 기대하지 말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의정 자의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같았거든. 왕이 될 것 같거든. 세상이 임금이 될 것 같거든. 그럴 때 내 아들을 갖다가 영의정 시켜주고 내 아들을 갖다가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는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차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세상이 열광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지 마. 나는 이런 거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뭐 주러 왔다고? 평안. 샬롬. 평안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속에서 잘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일하는데 더 지혜롭고 더 열심히 합니다. 정재훈 명예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 그런다면서요. 작은 일을 시켜봐갖고 허드렛 일을 시켜봐갖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래. 성경 말씀이잖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걸로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허드렛 일 잘 안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허드렛 일 하신 분이 누군지 알잖아. 우리 김 집사님. 맨날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그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갖다가 저 버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10년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비하하는 소리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뭐 목소리 한다고 보이지 않는 그 허드렛 일, 그 일을 최선 자기 맡아 하는 그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한 내종하고 하나님 더 칭찬할 수 있어요. 네. 본문 가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에 열광하는 거 주님께 기대하지 말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나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곳에 이르며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데가볼리하고 갈릴리 호수까지.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다시 원위치 왔네요. 자, 20개의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두로에서 체류를 마치신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데가볼리를 통하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어요. 자, 쓰세요 여러분. 데가볼리. 데가란 말은 지난번에 말했죠. 데가는 뭐죠? 10, 10개. 볼리란 말은 폴리스예요. 영어로 도시예요. 그럼 10개의 도시를 지나서 갈릴리의 호수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금 거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쓰면 돼요. 여러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지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그걸 기록 하나도 안 했다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까지 오시는데 그냥 걸어만 가서 그냥 갈릴리 오셨겠어요? 아닙니다. 왜?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행할 일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이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 낱낱이 기록한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3년 6개월 동안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성경 이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닐 거냐? 핵심만 기록. 예수님이 사역은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설교했어요. 전국 복음을 전했다고.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셨어요. 귀신을 쫓아. 그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우울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거기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귀 먹었다는 건 뭐죠? 청각장애. 그럼 어눌한 자는 뭐예요? 말을 못해. 그럼 여러분 아시죠? 말을 못한 자는 귀까지 먹습니다. 만약에 말을 못하는데 귀가 들리면요, 그 사람 미칩니다. 다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한 말을 다 들어. 자기가 말을 못하잖아요. 미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한 자는 귀도 못게 해버려요.
같이 안 들려야지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다 들리는데 자기가 말을 못해. 표현을 못.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자, 벙어리를 예수께 내려왔어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안수해달라. 안수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귀먹고 어눌한 이 한 사람이에요. 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을 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벙어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고치지 않고 따로 데리고 사람들을 떠났어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해 놓고 어떻게요? 조용히 하라고?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이렇게 베풀 때 어떻게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어요. 말하지 못한 혀를 어떻게 하죠? 손을 대시. 침을 뱉으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을 쏟아서 그 혀에 손을 대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33절. 들리지 않는 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혀에다가 침을 뱉다 물을 쏟아서 그의 혀에 손을 댔어요. 이 말은 정리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들리지 않는 양 귀에 예수님의 손이 들어가고 말하지 못한 혀에 예수님이 물을 부었어요. 이 말은 해석은 뭐죠? 예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지. 안수.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의도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벙어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지 못한 자는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그 귀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 것으로 다 채워지는 거야. 그때 열리는 거야. 열려라 에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도하라. 아까 우리 서두에도 막 그렇게 좀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귀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야 그때 우리가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말씀이 전파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요.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지금 열리고 있고 영적인 혀가 풀려서 복음을 말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몇 년을 있어도 아직까지 못 채워졌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즉각적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들리지 않는 귀에 예수님의 양 손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못한 혀에 예수님이 물을 쏟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에 뭐합니까? 34절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그러면 열어라. 이해되죠? 네. 아, 주님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열려지지 않아. 뭐가? 말씀, 복음이, 내 삶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자는 내 삶도 열려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요. 내 심령이 들어오면 내 귀에 차고 내 혀에 가득 차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게 열려져요.
열려집니다. 주님 묵든지 안다니까. 어디 가서 이리 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그 말씀이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 손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전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열립니다. 아멘. 주님이 에바다야 이 뜻은 뭡니까? 열려라.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말씀하는 뭐라 했다? 탄식이죠. 뭘 보고 탄식해요? 하늘을 보러 다시 한번. 뭐 때문에 탄식해요? 듣지 못. 그렇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벙어리 된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벙어리고 기목어린 제가 진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너의 삶은 열려줄 거야. 아멘. 그래 어디 가서 당당해라. 이 당당해라. 이 자신감.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벌써 알잖아요. 아, 쟤는 믿음 없구나. 딱 알잖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보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한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우리 몰라도 이제 알아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려지고 있고 혀가 풀리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어요. 아멘. 성경을 지난주에 했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내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결론을 짓고 그럼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탄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를 보고 탄식한다고? 첫 번째, 영적인 기몰이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쓰면서 들어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기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저도 기머거리 벙어리였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전에야 결국은 우리가 열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나 대언이 현상을 보고 또 좌절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탄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상태를 보고 탄식해요. 왜? 귀머거리고 벙어리다. 여러분의 귀로 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들려주고 계시나요? 네. 아멘. 네. 우리의 귀와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뭐한다? 반응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최초가 어디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이 말씀이 최초 선포되는 뭐? 빛이 있어라.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이 빛이 있으라요. 최초의 말씀이 그 빛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창조하잖아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다 같이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 장이 뭔 장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10장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왕 자 거기서 덩드나 제이죠. 아모리 다섯왕.
아모리 다섯 왕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다고. 그러면 다섯 왕과 5대1로 붙었으니까 누가 얘기하지나? 목사님하고 누가 싸우는데 5대1로 목사님한테 달라들면 목사님 이길 수 있어요? 네. 뭐 안 돼, 안 돼. 누가 다섯 명이 달라들면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다섯 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다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쳐왔어요. 전쟁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물라 가라.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서 전쟁이 승리하거든요. 5대1로 싸워서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 기드온에 머물러 지구와 자전과 공전이 스톱시킨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라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다섯 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다니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면 이 일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는데 자기가 막 붙여갖고 막 한다. 자기 욕심으로 막 뭘 해갖고 막 주시옵소서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다? 평안과 기쁨. 이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뭐 교회가 덮이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사업은요 다 결국 안 돼, 안 돼. 그 증인이 저 아닙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시죠? 우리가 명령한다고 태양이 멈춥니까? 달이 스톱시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전과 공전을 스톱시킨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행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한다고. 아멘. 본문 가봅시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바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치료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자, 35절 7장 마가복음 7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5절 찾습니까? 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자, 아멘. 자, 34절에 에바다란 말 열려라. 근데 열린 거야. 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당장 태양아 멈춰라. 멈추잖아.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집사님. 말이 분명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지 못하냐고. 아직 열리지 않은 거야. 아직 풀리지 않은 거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이 분명해야 돼. 내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진짜 구원이라는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없다니까요. 내가 확신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말을 해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어떠랬죠? 말이 분명하더라. 이 분명이라는 원어가 정확하더라 이 말이야. 네?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것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에는 고지 없어. 분명하게 말해요. 단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가 이 말이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왜 사는 목적이 뭔지, 뭐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는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을 정확하게 똑바로 하지 말을 못하죠? 귀가, 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혀에 맺힌 것이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지 않아. 예수께서는 치료받은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36절 37절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물개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디를 쳐봐요? 가로묶거든요.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가 어떻게 치르니 널리 전파. 빛은 어둠을 절대 공존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어요. 어둠아 물러가지 마라 말할 수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은 퍼져나게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42절 읽어보세요. 같이 41, 44절까지 시작.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보내사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여러분, 복음은 빛은 있잖아요. 절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해놓고 절대 그 소문을 내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임을 알려지기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알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저나 우리는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알려지기 원하고. 그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잘 먹이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서 변화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바운드라며 그렇게 가야죠. 근데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 돼갖고 정말 좀 알려져서 와서 막 그 생각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가 봐.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예수님이 아무도 알려지기 원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저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바른 말씀을 양육하고 배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가는 것이 나의 목회 비전이고 꿈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고 수긍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